필요가 없는 전도 제자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요, 하나님 자녀가 되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모든 능력을 다 이미 주셨어요. 그걸 권세자라고 합니다. 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염려가 살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살살 염려가 돼요. 세게 염려되는 사람은 세게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얘들아, 니네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서 두 가지의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눠야 될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혹시 염려가 되면 그 염려가 되는 요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제자라는 거는요, 예수님처럼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 얘기를 하셨냐면, 얘들아, 세상이 날 미워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들도 미워할 거야. 세상은 뭐죠? 마귀가 지배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아니라 마귀가 지배한 곳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귀가 자기 나라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마귀 나라를 무너뜨리는 전도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핍박할 수밖에 없고, 마귀가 핍박을 하니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를 갖고 핍박하냐면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핍박하거든요. 마귀가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했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를 가지고 전도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 보면 그거밖에 핍박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인물들을 성경에 써준 이유는, 봐라, 다니엘 봐라, 핍박 당하잖아. 누구에게? 권력에게. 자기 잘못도 없이 어디 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잖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디 가죠? 그 하나님의 예배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거냐? 너희들도 이런 핍박을 받을 거야. 권력은 너희들 내버려 두지 않아.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을 할 걱정도 하지 마. 내가 말할 것까지 다 생각나게 해줄게. 그리고 너희들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불 속에 들어가는 3명이 들어가는데 그림자는 몇 명? 4명께 보이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왕이 와가지고 핍박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키워가지고 세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과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버려요. 개인을. 저는 이걸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되는 것이고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될 겁니다. 믿음은 딱 2가지입니다. 안 되는 걸 믿느냐, 되는 걸 믿느냐. 저는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들은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이제 백합화와 또 저 새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염려가 아웃입니다.
제가 염려하면 여러분 뭐 하면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같이 해보세요. 염려. 크게 한 사람은 염려가 나갈 것이고요, 속으로 한 사람은 속에 계속 있을 것이고요, 안 한 사람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자,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염려. 그렇지, 이제 커졌잖아. 이것 봐. 염려가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예수님도 염려거리가 있다 없다? 많아지고, 시작부터 많아. 태어날 때부터 죽인대요. 왕이 죽인대요.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예수를 죽여버리겠대요. 태어나서부터 계속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여러분, 예수는 뭐 문제 없는 줄 알더라고요. 예수도 문제 덩어리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문제 덩어리는 축복의 덩어리다.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라는 게 축복이거든요. 우리들은 축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기 전에 축복이 있잖아요. 돈이 많아야 된다, 명예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세상의 축복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 그런 거 기도하는 거는 세상 사람이 기도하는 거야. 그거 아니거든, 그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염려는 아웃되라고 있는 것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염려는 고통당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웃되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염려 3-3번 할 때 모든 게 된대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 염려가 있잖아요. 누구나 염려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내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가 없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는 있는 겁니다. 다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염려는 자기가 담당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염려는 예수님께서 담당하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자,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요, 도끼가 떠오른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게 보통 염려거리가 아니거든요. 도끼가 무지하게 비싸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트랙터 하나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쇠 문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뭔가 쇠로 만들었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가 누구네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동네에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그 도끼를 빌려간 거죠. 도끼가 물에 빠진 거예요. 물에 빠져서 건지면 되는데, 거기는 뭐예요? 산속에 있는 호수잖아요. 산속에 있는 호수 특징이 뭐예요? 물속에 불순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버리면 이 정도 되는 그런 그 빠지는 그 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못 찾아요. 이건 절대 못 찾는 겁니다.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절대로 너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희 때 올 거야. 그러니까 누굴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래,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뭔데? 그러니까요, 도끼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그냥 나뭇가지 탁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도끼가 푸르륵 떠올라요. 말 돼,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해보세요. 말 안 되니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 되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말 되는 거는요, 그냥 보통 사람들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능력으로 역사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절대로 쇠는 물에 뜨지 않도록 창조하셨어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창조 원리를 뒤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창조를 뒤바꾸시면서까지도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염려거리도 하나님이 창조적 역사로 책임지시는구나. 말도 안 되는 역사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처녀가 애를 낳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자와 정자가 뿅 하고 만나야 돼요. 그런데 난자 혼자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뭐를 믿는 거냐? 그래야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처럼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로 처녀의 몸에다가 창조해버린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예요. 왜? 절대로 그리스도는 원죄가 없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늘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말과 불병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적 위기가 온 겁니다. 국가적 위기가.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군과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해요. 이것이 개인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에도 적용돼야 되겠고,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도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돼야 돼요. 어떤 염려거리, 문제거리, 국가가 망하는 문제잖아요. 이런 염려거리가 있어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뭘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요. 여러분, 다윗을 책임지시잖아요. 다윗이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쓸만한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뭐예요? 목동이라는 거예요. 쓸만한 놈들은 다 뭐 시켜요? 군대 내보내요. 군대 나가야만 돼요. 남자는 군대 나가서 전과가 있어야만 출세하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다 그렇습니다. 왜 군대를 가느냐? 출세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이기면 출세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대하고는 달라요. 지금 군대 가면요, 출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군대 나가서 이기면 출세하거든요. 다윗은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알았죠. 그랬더니 다윗에게 무조건 책임져 줍니다. 골리앗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냐? 너에게 네가 이길 수 없는, 반드시 절대로 확실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대, 적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살다 보면 그런 적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붙잡은 건 뭡니까? 돌멩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120명 제자를 책임지시고요. 어떻게 하죠? 교회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담임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몇만 명 모였는데 하루아침에 깨져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쪼그라들고 교회가 깨지는 거는 마귀의 역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율법에 꽉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믿는 사람들끼리 따로 모기 위해서 교회를 깼더니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결국 5명의 핵심 멤버가 있었는데 수만 명이 있었던 교회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 5명밖에 없는 그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세계복음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12제자를 책임지시죠. 그리고 바울도 책임지십니다. 바울도 염려거리가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독사에 물리는 일까지 생겼잖아요.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 죽었는 줄 알고 내다버릴 정도로 많이 맞았어요. 그런 염려거리가 있어도 하나님 무조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안 믿어져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는 염려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는 두려울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들아, 염려거리는 있어. 근데 너희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신분으로 내가 바꿔놨잖아. 이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꾸. 마태복음 6장 34절 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왜 오늘 미리 땡겨서 하니? 그러는 거예요. 아주 땡기는데 잘하는 사람들 있어. 땡기는 거 잘하는 사람들. 땡기는 건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노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땡겨 하잖아요. 레이스, 콜 이거 하잖아요. 그 땡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땡기죠? 빠친코에서 땡겨요. 우리 교인들은 순진해가지고 빠친코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순진한데 거기서 다 땡기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마귀 자녀를 땡기는 겁니다. 우리는 땡기는 거 아니에요. 내일 염려를 내일 하는 거예요. 내일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파산되게 생겼어. 내일. 오늘은 오늘까지만 즐기는 거예요. 내일 파산되거나 말거나 그건 내일 염려할 일이고 오늘은 오늘 즐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삶이에요. 미래를 늘 걱정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책임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까마귀 비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백합화 비유를 해요. 먹을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합화 비유를 위해서 입을 것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먹을 거 걱정하잖아요. 뭐 입을 거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교회 오기 전에 옷장을 열어보고 오늘 입을 게 없어 그렇게 생각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옷이 입을 게 없니? 그런데 그렇게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김재희 사모님도 해보셨어요? 많이 하잖아요. 아니 잔뜩 있는데 내가 볼 땐 잔뜩 있는데 입을 게 없대. 그렇게 그 마음에 드는 거 입고 가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은요 입은 것 같고 잘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속을 보고 이뻐하세요.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관점입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막 거지 같은 옷 입고 와도 돼요? 그렇게 덤비면 좀 안 되죠. 그건 난 거지 같은 옷 입고 오란 소리 안 했잖아요. 그건 덤비는 거고. 최소한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가도 예의를 지키는데 하나님 만나러 오면서 예의 지키는 그 수준이지 뭐 잘 입고 무슨 뭐 패션쇼 하라고 여기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진짜 옷 입을 게 없어요. 매일 새벽마다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입을 옷이 없죠. 맨날 똑같은 옷 입잖아요. 저는 그 뭔 상관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속이 새로워져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속이 새로워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염려할 것 없어. 까마귀 봐. 하나님 먹이잖아. 근데 너를 안 먹이겠니? 네가 까마귀보다 못하니? 이 얘기거든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이제 연구소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연구소장님이 제일 먼저 제가 이렇게 발령을 딱 가서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성배 씨, 이젠 당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젠 일반 직원이 아니라 연구소 연구원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내 속으로 어쩔. 그 당시에는 어쩔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요새 말로 어쩔.
그러니까 그 양반 얘기는 뭐죠? 요새 젊은 애들 말로 너 이제 개이득이야, 그 얘기거든요. 어른들은 개이득이 뭔지 몰죠? 굉장히 많은 이득을 갔을 때 앞에다가 개자 붙여, 요새 애들은. 그 개이득이라고 그래요. 박살났다 그럴 때, 세게 박살났을 때는 개박살났다 그러잖아요. 앞에다가 항상 개자를 붙이더라고요, 요새 젊은 애들은요. 그러니까 개이득이라. 그 얘기는 뭐냐? 일반 직원일 때는 사람들이 너를 그냥 하나의 직원으로만 보지만 이제 연구소에 왔지 않냐, 연구원으로 본다. 말도 그레이드가 달라졌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너는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냐면 일단 얘가 달라졌어요. 연구비가 나오면요, 그걸 나눠줘요. 연구비 그거 굉장히 짭짤하거든요.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일반 현업에 있다가 본사로 갔어요. 본사로 딱 가서 제가 기획조정실에 근무하니까 기획조정실에서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6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완전히 신분이 달라집니다. 허다못해 세상에서도 그 신분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데, 여러분 신분이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뭘 염려하냐는 거야.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씨도 안 뿌렸는데 뭐 이렇게 거두지도 않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백이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책임 안 지겠어? 그 얘기예요. 제가 맨날 삼성 얘기하잖아요. 삼성의 회사에 일을 해주니까 삼성에서 그 사람 먹는 걸 책임져 주잖아요. 허다못해 세상의 사람도 책임져 주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일을 하는데 하나님 책임 안 져준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뭐라 믿습니까? 난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책임도 못 지는 하나님을 뭐라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겁니다. 어떤 기도? 먹는 것, 입을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들이 기도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은 보너스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재산 개념을 바꿔야 돼요. 경제관을 바꿔야 돼요. 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 개념이 됐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요, 전도자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자다. 하여튼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든 안 하든 떠나서 전도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의 역할을 하든 못하든 오늘 군인대 딱 나가서 머리 빡빡 깎고 군대 가는 순간부터 국가에서 책임져 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책임져 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예수님을 공격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마귀가 공격하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항상 마귀가 공격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공격한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아다니면서 공격한다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죠?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고 사는 겁니다. 옆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지금 내가 돈이 많다 적다, 지금 내 지위가 있다 없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안 함께한다가 우리들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사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무슨 가서 교회 와서 밥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기 예배에 참석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함께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함께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도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죠. 어제는요, 토요 전도 팀들이 전도하고 와가지고요, 포도밭을 전도했는데, 포도밭 주인이 이렇게 몇 송이를 싸줬나 봐요. 성경에 보면 포도 열매가 이제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곧 사람 열매가 오겠구나. 제가 그렇게 어저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포도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사람 열매도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거든요. 또 오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새로 오신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이 등록하면 제가 소개해 줄 거예요. 지금 애껴놨다가 절대 소개 안 할 겁니다. 애낄 겁니다. 궁금해 죽을 정도로. 여러분 궁금해서 미치겠다. 누구지? 절대 말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딱 이분이 등록할 때 절대로 교회 새가족이 오면 등록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분에게 모든 거 100% 맡겨주세요. 다만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느 교회 가면요, 붙잡아 놓고 처음 이제 대부분들 교회들이 보면요, 새가족들이 올 때 보면 교회들을 이렇게 돌면서 선보거든요. 저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는지, 저 교회는 분위기가 어떤지, 애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지 이런 거 다 보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얘네들이 생전 안 그러던 애들이 오늘따라 이제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새가족이 왔다는 증거예요. 평생 안 떠들다가 새가족만 오면 저러더라고, 이상하게.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방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멀쩡하니 있다가도 목사가 그날 사고 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을 막 꼬셔요. 교회 가자고. 2년 동안 꼬셔가지고 처음에 교회를 왔어. 근데 그날 목사 설교가 뭐냐면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래. 미쳐버리는 거죠. 그 남편은 평생을 교회 안 올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전도에서. 전도하면 열매가 맺게 돼 있는데, 열매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전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막 하나님이 할 일까지 내가 하려니까 너무나 골치 아픈 거예요. 오죽하면 남의 집에 가가지고 설거지까지 해주래. 우리는 그런 전도하면 안 됩니다. 하이타이 사주는 전도,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사 가가지고 막 도와주는 거, 뭐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걸 우리 교회에 나오게 꼬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꼬인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꼬셔서 나오는 성도의 수준이면은 남이 꼬시면 또 갈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하지 마십시다. 진짜 예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한 자는 다 믿더라, 이 축복으로, 이 말씀대로 전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요, 예배 끝나고 나면 내가 저런 믿음, 염려라는 것은 믿음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왜 믿음이 없냐 그렇게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걱정 근심했던 것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백과 고백을 통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자백은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회개는 뭐냐?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자백과 고백을 해놓고 내가 그 잘못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확 돌아서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제가 합심 기도할 때
당장 이걸 기도하십시다.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걱정 근심했음을 회개하고, 염려와 걱정거리는 기도와 응답받을 기회예요. 그래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 정말 믿지 못했던 것들, 염려했던 것들, 하나님 정말 고백합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믿음 없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바꾸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겠사오니 오늘 저에게 믿음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 가지라고 아글아글 쓰는 목사가 정작 믿음은 없었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으면서도 저는 염려하고 걱정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는 이제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염려거리가 와도 정말로 축복의 시작이구나, 걱정거리가 와도 축복의 시작이구나,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축복들을 누려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에게 이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이여 믿음의 축복을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한 우리 제자들 삶을 바꿔주시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은 염려 충만, 걱정 충만, 가난 충만, 문제 충만, 이렇게 살았던 인생입니다. 오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성령 충만, 그리고 기쁨 충만, 행복 충만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행복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충만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